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먼저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장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기로 원하는 것은 은혜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을 붙드시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 있고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도망가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머니에게도 문제가 있고, 형에게도 문제가 있죠.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내가 부모가 됐는데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자식에게 별로 영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한 가지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가 이제는 내 자식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특별히 장자권을 내가 전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상이 누굽니까? 에서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 이미 오래전에 이삭의 후계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시도했죠. 자기 스스로도 좀 양심이 떳떳하지 못했는지 이 일을 은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족장이 죽기 직전에 자기 죽을 때 가까우면은 이 유언을 남기고 상송을 합니다. 그때 모든 일가 친척들 다 불러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인물, 자기가 편애하고 사랑하는 에서만 살짝 몰래 불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축복을 주려고 결심을 했죠. 물론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리브가도 남편 몰래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지금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 뜻을 알고도 이 축복을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별미가 문제입니다. 별미. 여러분, 별미 좋아하는 사람 치고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별미를 좋아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육체 욕망, 이 미각을 자꾸 더 추구하거든요.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에 그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영적인 수준이 점점 하락해서 밑바닥을 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정반대로 행동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몸의 감각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의 별미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지금 이 욕망의 별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12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심지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족보도 나와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이면서 족장인 이삭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마지막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입술에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이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불타오르는 어떤 헌신의 열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이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잠잘 곳을 찾지 못하고 들판 어느 한 곳에 누워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다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지는 기타란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야곱 자신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자기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이었어요. 야곱이 15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늘 손주들 보면서 손주들을 축복해주고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브라함이 죽기 15년 전에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손자들을 끼고 늘 신앙적으로 권면했겠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들에 대해서 늘 주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이제 야곱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두 가지 약속을 더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아야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나타나셔서 벌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신 것이죠.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의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에 딱 맞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세요. 지금 야곱이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올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 대부분은 사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홀로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에서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현상이나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나는 예기치 않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간 천사들을 보았는데 고대 이 중군노 사람들은 천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천사들마다 다스린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하란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을 돌보고 늘 순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이 루스라는 곳, 나중에는 뭐 이것도 이스라엘 중심 중에 하나가 되지만은 이 야곱이 도망가던 시절만 해도 이것은 변경적입니다. 하란 땅과 가나안 땅의 국경지대죠. 다시 말해서 영역이 바뀌는 지점,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다 있는데 어떤 천사는 내려오고 어떤 천사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천사들은 지금까지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책임지고 있던 천사라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을 지켜줬던 천사들이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려온 천사는 어떤 천사들이냐? 하란 땅을 책임지고 있는 천사들인데 이제 하란 땅에서 야곱을 지켜주기 위해서 야곱과 동행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천사가 상징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더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때로는 나 전적으로 나 혼자 있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천사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그를 돌보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11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루길을 갈 때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선하다고 여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매일매일의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약속이 나오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본질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바라세요. 그러나 그 선한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의 본질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언제나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할아버지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걸 들으면서 믿었어요. 근데 에서는 무시했습니다. 99가지 좋은 것을 에서는 갖고 있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죠. 야곱은 99가지가 없었지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모든 것의 차이를 결정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비난받을 만한 성격의 소유자일지라도 이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참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성격이 개떡 같아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어떤 작은 이 김이라도 보이면요 뛸 듯이 기뻐해야 됩니다. 네. 그 작은 그 미세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그 믿음의 비전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것을 내가 꼭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사냥을 하러 들러 나갔죠. 장자는 가족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킬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해석을 할 때 단지 재산을 더 물려받는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자의 가장 큰 축복 혹은 임무는 무엇이냐면은 그 가족의 전통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물려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그 사람이 물려받아서 잘 지키고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장자가 할 역할이죠. 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그런 에서가 믿음의 가족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승리하는 삶은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일생은 씨름하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람들과만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일평생 씨름했습니다. 누가 씨름한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죠. 갈등이 있는 한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평생 하나님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특성이 가장 중요한 건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할 때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고 욕망이 너무 강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부터 꼭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을 꼭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응답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내 안에 기도의 마음이 세워질 때 그때는요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마음의 상태를 얻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잘못된 반응조차도 신앙의 결과였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야 될 이유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벌을 받아 마땅한 이 순간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만난 이 경험이 야곱의 내면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이 나중에 하란에서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떠나면서 이 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오랜 기간에 외국 방랑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떠나기 전에는 형이 가진 것을 속여서라도 내가 다 빼앗아 가지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것을 기꺼이 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게 잘 읽어보시면은 단지 두려워서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기꺼이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격 내면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자도 은혜로 변화시키십니다. 은혜는 죄를 극복하고 본성을 바꿔놓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는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서 있는 장소와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그 전까지 루스라고 불렸던 장소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베델로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그 은혜 때문에 바뀌어집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예요. 누룩처럼 그렇게 자기가 서 있는 그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으로 바꿔 놓습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도덕했고 또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야비하고 사기꾼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과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십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했고 기도로 씨름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반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던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기도 안 됩니다. 심지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메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도록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을 꼭 바꿔야 말려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